가지고 하나님 말씀 전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봉독한 말씀은 통일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환상 가운데서 에스겔에게 얘기합니다. 인자야, 너는 막대기 하나를 취해서 그 위에 유다와 그 짝 이스라엘 자손이라고 쓰고 또 다른 막대기 하나를 취하여 그 위에 에브라임 막대기 곧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쓰고 그 막대기들을 서로 연합하여 하나가 되게 하라. 내 손에서 둘이 하나가 되리라. 요즘 나는 많은 생각을 합니다. 나라가 왜 요 모양 요 꼴이 되었는가? 아니 어쩌면 이것이 통일의 시간을 앞당기고 있는 것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의 수레바퀴를 돌리시고 그 위에 개입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나라를 분열시키고 회복시키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려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 둘이 하나가 될지라. 첫째로 분열은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먼저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가 바로 분열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남쪽 유다와 북쪽 이스라엘로 분열된 것이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또 우리나라가 남북으로 갈라진 것도 하나님의 심판이었음을 알아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분열을 원치 아니하십니다. 그러나 어쩔 수 없는 심판의 한 방법으로 나라를 쪼갠다라고 하는 얘기를 우리는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열왕기상 12장에 이스라엘 백성의 분열에 관한 얘기가 자세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통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짓고 엄청난 일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한 얘기가 있습니다. 내가 네 때에는 나라를 두동강 내지 않겠느니라. 그러나 네가 죽고 난 다음에는 하는 수 없이 남과 북으로 나누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얘기를 합니다. 많은 복을 받았던 솔로몬 왕이었지만은 세월이 지나가면서 엄청나게 타락했습니다. 많은 처첩을 두고 많은 아이들을 만들고 그런 일을 하면서 그가 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부어주는 복으로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 그의 손에서 예루살렘 성전이 건축되었기 때문에 네 때에는 남과 북으로 나누지 아니한다 라고 하는 얘기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북이영화가 솔로몬에 있어서는 다른 어떤 것으로도 비교할 수 없는 아름다운 영광을 솔로몬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솔로몬 왕이 우상 숭배도 하고 돌이킬 수 없는 죄악이 있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심판을 선언하셨습니다. 다윗 왕을 생각하며 솔로몬 왕 당대에는 심판을 보류하십니다. 그래서 그 대신 솔로몬이 죽고 그 아들 때에 가서 하나님은 심판하시고 솔로몬의 죄를 물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솔로몬 왕이 죽자 그 아들 르호보암이 올라와서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솔로몬에게 반기를 들다가 애굽의 피시나에 있던 여로보암이 돌아왔습니다. 르호보암이 왕을 차지했는데 피시나에 있던 여로보암이 돌아와서 왕이 되겠다. 그러니까 이제 나라가 두 쪼가리가 날 수밖에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로보암과 그 추종자들이 르호보암을 찾아와서 묻습니다. 왕의 부친이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니 왕은 이제 우리를 좀 잘 봐주십시오. 노역과 어려움 속에서 우리를 좀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 멍청한 르호보암이 뭘 얘기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사흘만 말미를 달라. 그렇게 하고 사흘의 말미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르호보암이 자기 신하들 중에서 원로 대신들에게 먼저 물었습니다. 이 아들이 이러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렇게 하니까 원로들은 한결같이 온건한 정치를 펴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 왕의 친구들은 물어보니까 하는 말이 아니다. 지금보다 더 다람해서 어렵게 해야만 이 백성이 잔소리하지 않냐고 따라온다 라고 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럴 때 3일 후에 찾아온 여로보암과 백성들에게 강공책을 쓰겠다라고 하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결국 나라가 쪼개집니다. 12지파 중에서 10지파가 여로보암을 따라 이스라엘이 되었습니다. 좀 말하면 북쪽 이스라엘이 차지하게 된 겁니다. 그 다음 나머지 12지파 중에서 2지파만 르호보암을 따라갔는데 이 르호보암이 더욱 강력하게 백성을 달아매니까 백성들 속에서 어려움이 일어나서 그 나라가 완전히 두동강이 나면서 남쪽 유다, 북쪽 이스라엘로 갈라졌습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분열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입니다. 심판하시기 위해서 솔로몬 때에는 쪼개지 아니하겠다라고 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죽고 나자마자 이스라엘 땅에는 엄청난 어려움이 찾아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결국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남과 북으로 갈라질 수밖에 없었던 일입니다. 지금도 역사책에 많이 나옵니다. 북쪽에 있는 김일성과 그 일당들, 남쪽에 있는 이승만이하고 그 일당들, 그렇게 하면서 영원히 돌아설 수 없는 두 개의 나라가 되어져 버렸습니다. 지금도 끊임없이 후회합니다. 갈라진 것에 대해서, 분열된 것에 대해서 너무 많이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심판은 분열이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에게 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조심하셔야만 합니다. 지금도 나라가 깨질 것만 같은 그런 어려움 속에 있습니다. 분열은 하나님의 심판이다 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둘째로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라를 분열하게도 하시고 합치게도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우리에게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라를 세우시기도 하고 파괴하기도 하신다. 인간들의 살아가는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히스토리. 바로 그 하나님의 얘기가 역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에 하나님은 개입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되겠습니다. 예레미야 18장에 토기장의 비유가 나옵니다. 인간이 흙을 짚어서 만들어 가시는데 그 토기장 위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움직여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독교처럼 역사를 신중하게 고려하는 종교는 없습니다. 실로 기독교는 역사를 교리의 중심에 둠으로써 역사의 종교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역사고 하나님을 어떤 역사로 만들어 가시는가를 얘기하는 것이 성경의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면 우리는 분명히 믿어야만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인간에게 하나님은 성결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인간은 하나님 앞에 은총 아래 있을 때 희망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총을 받으려면 하나님 앞에서 성결해야만 합니다. 바로 23절에 그들이 그 우상들과 가정한 물건들과 그 모든 죄악으로 스스로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들은 그 범죄한 모든 처소에서 구원하여 성결케 한즉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성도의 정결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언제나 허탄한 데 마음을 두지 말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두는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굳게 믿는 여러분이 되어야만 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성결된 백성이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고 백성들이 정결하게 되니까 하나님께서는 분열된 것을 하나가 되게 해 주신다. 우리의 통일은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가 성결해야만 합니다. 우리 백성 모두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그래서 둘이 하나가 되는 역사를 이끌어 가야만 합니다. 성도 여러분, 평화 통일을 위해서 우리 기도합시다. 그리고 남쪽 백성들이 주축이 되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으로 통일이 되기를 원합니다. 공산주의자들이 주축이 되는 통일은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여기에 우리들이 해야 할 것은 기도가 필요합니다. 함께 평화 통일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백성을 사랑할 줄 아는 백성이 역사의 중심이 되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평화 통일이 이루어질 그날까지 역사의 주관자 하나님께 회개하며 은총을 구하며 때가 되면 둘이 하나 되게 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에게 허락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까지 쉬지 말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